걸어가신 하나님, 9월에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8월 무덥고 긴 장마와 오랜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저희들이 지치고 힘들어했지만 이제 새로운 9월을 주시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이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통과 슬픔을 직접 체험하시며 체휼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몰라준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귀 기울여 주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의 마음을 용납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7절과 8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과 8절 말씀,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10절 같이 읽을까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저희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에서 상처, 슬픔, 고통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고 또 그 소원을 우리들이 당해야 될 소원들을 바라야 될 소원들을 주님께 아뢰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 내어놓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 자신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감당할 때 일사천리로 무슨 컴퓨터 처리하듯이 착착착착 이렇게 처리하신 게 아니고 그 고통과 아픔을 내가 다 몸소 몸소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은 감정이 있고요. 사람은 생각이 있고 그리고 아주 복잡한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똑같은 사실을 똑같은 상황 가운데 받아들여도 천차만별입니다. 내가 1년 전에 받아들인 어떤 사실하고 한 1년이 지난 오늘날 내가 그 사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는 전혀 다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슬피 우셨고요. 골고다 언덕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부재를 체험하면서 울부짖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절규했다 그랬어요. 큰 소리를 질렀다 그랬습니다.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그래도
굉장히 인격적으로 고매하고 존중받는 인물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분은 주전 한 400년경에 활동한 분인데요. 그분은 아테네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살았습니다. 별로 좋은 남편이 못 됐어요. 그래서 밥벌이가 별로 신통치 않고요. 그래서 만난 아내한테 구살이 받고 돈 못 벌어온다고 날마다 외면당하는 그런 남자였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테네의 젊은이들이 타락되는 모습, 그리고 아테네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놀아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진정으로 정의가 뭔가, 진정인 자유가 뭔가,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이런 정치적인 데 타락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젊은이들과 대화하면서 이걸 이제 소위 대화법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이알로그라 그러죠. 우리나라가 대화라 그러잖아요. 그 다이알로그라는 말이 그 소크라테스에서 나온 말인데, 그리고 그것이고 또 그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이것을 그가 그런 대화법을 삼파술이라 그래요. 아이가 진통을 통해서 아이를 놓는데 도와주는 게 삼파잖아요. 그 삼파술을 통해서 그 건강한 아이를 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해서 정치인들에게 모함을 받습니다. 아테네를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아테네 정치를 오염시킨다고 해서 결국은 정치적인 판결을 받아서 정치인들이 요새도 그렇잖아요. 누가 정권을 잡냐에 따라서, 누가 판사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재판을 하잖아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사형 판결을 받아요. 근데 사형 판결을 받아서 그가 죽음을 당하는데, 감옥에 있을 동안에 이제 그때 사형을 어떻게 했냐면 이 술에다가요 독을 타서, 그래서 마취를 시켜서 서서히 죽게 하는 그런 형벌을 받습니다. 근데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이 형벌을 아주 당당하게 받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어떻게 소크라테스 같은 저런 죽음을 죽을 수 있을까? 당당하게 죽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밤새도록 고문을 받고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주님이 다 거부하시고, 결국은 골고다 언덕까지 온갖 상처로, 그리고 핏자국으로, 그리고 그 십자가를 들고 갈 힘이 없어서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들고 가게 하는 이런 일에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큰 소리를 지면서 비참한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의 인생의 삶에서 죽음을 이해하고 슬픔을 이해하는 방식이 뭐냐. 소크라테스나 나중에 가면요, 스토아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나타나는데, 스토아 철학자들은 고통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슬픔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교적인 사상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것, 슬픔을 인내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다 참아야 돼요. 남자들은 무조건 울으면 안 된다 그러대요. 그 제가 어릴 때 막 눈물이 나도 우리 아버님이 남자 새끼가 울면 안 된다 그래서 눈물을 뚝 그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눈물을 하다가도, 그래서 여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아요. 어떻게 대장보가 돼서 째째하게 사람들 앞에 우냐. 근데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슬퍼할 때 슬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신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현대 20세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친 목회자, 신학자 가운데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몰트만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왔는데, 절망의 끝에 숨어있는 새로운 시작이라, 이런 책인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슬픔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슬퍼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이 강할수록 슬픔은 더 깊어진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사랑 안에서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내어준 사람은 슬픔의 고통 속에서 죽으며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경험으로부터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사랑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슬픔을 위해 충분히 시간을 낼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겪었던 슬픔은 죽음 이후에 삶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회복시킬 것이다. 만약 슬픔의 과정을 거부하거나 중단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좌절과 점점 늘어나는 무관심을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주변 인물들과의 교제를 상실하고 삶에서의 새로운 용기를 발견하기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깊이 슬퍼하는 사람은 깊이 사랑했던 것이다. 이에 반해서 슬퍼할 수 없는 사람은 사실은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의 시대와 문화 속에서 우리는 고통 없는 행복과 슬픔 없는 사랑을 갖고 싶어 한다. 우리는 슬픔을 회피하며 고통 없는 행복을 찾고자 노력한다. 이렇게 현대를 진단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슬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퍼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슬픔을 우리가 잊어버려요. 슬픔과 눈물을 못하게 하는 시대라고. 굉장히 점잖은 것 같고 굉장히 절제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좋은 사회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아주 잔인한 사회입니다.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장례식 앞에서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인간은 아주 냉혈한 인간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독재자가 일어나고 살인자가 일어나고 히틀러같이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모차르트 같은 큰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잔인하게 사람을 독가스실에 보낼 수가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성가곡을 들으면서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대판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자꾸 위로하려고 그래요. 괜찮아 자기 자신을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슬픔과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욥을 살펴봤잖아. 욥이 1장부터 욥의 37장까지 전부 다 욥은 자기의 슬픔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내면의 세계를 하나하나 다 주님 앞에 내어놓은 거예요. 세 사람의 친구들이 등장해가지고 욥의 내면의 세계, 욥의 삶의 모습을 전부 다 까집어 놓는데 거기서 하나도 비겁하게 피하거나 그러지 않고 자기 있는 모습을 다 내어놔요. 여러분 시편에 말씀드리지만 시편 중에 탄식의 시, 막 사람을 욕하는 시가 3분의 2 정도예요. 시편은 거룩한 시가 돼가지고 사람을 용서하고 뭐 그런 시가 아니라고요. 다 욕하는 거예요. 막 사람을 공격하고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냐, 내가 너무나 부당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게 시편의 시라고요.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그 선지자는요.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그러니까 자기 동료들 목회자들이 전부 다 예레미야를 공격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주 뛰어난 예언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리고 막 왕궁을 공격하고 지도자를 공격하고 나라가 어려우니까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니까 전부 다 왕을 비롯해서 전부 다 대신들이 전부 다 주도권을 갖고 있던 교권주의자들이 말이에요. 요새식으로 하면 교권주의자들이 예레미야를 집단적인 린치를 가했습니다. 거의 죽다 살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 하냐면 주님 제가 못해 먹겠습니다. 주님 저를 어릴 때부터 불러가지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말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 이야기 했더니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저보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저보고 무슨 살맛이 있다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또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또 그 말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사람 우리 주님의 탄식
여러분 그 슬픔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인은 어떻게 고통 없이 행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 없이 사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욕망입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슬픔을 당하게 돼 있다고요. 슬픔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질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의 모습을 카메라로 담는다고 할 때 막 활짝 웃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많을까요? 막 고통스럽고 얼굴이 찡그리면서 주님 앞에 고개 숙이게 기도하는 시간이 많을까요? 80% 90%는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는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얼굴이 찡그러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막 환한 모습을 기도하는 모습이 많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느껴졌을 때 고통 가운데 슬퍼하는 기도하는 모습이 많을까요? 여러분 어느 것이 진짜로 인간의 모습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우리 인간은 우리의 근육이 막 긴장해가지고 슬퍼해가지고 그럴 때 인간다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막 해맑게 웃고 막 뭐 코미디언처럼 웃고 여러분 그거는 가식적인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만드는 것은 현대인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은 그렇지 못한 것의 반응일 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주님 앞에 기도로 내어놓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의 문화는 이런 슬퍼하는 역량이 많이 상실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에 막 몰두해가지고 그 슬픔을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텔레비전이나 마약 같은데 아니면 이런 데다 막 포르노 이런 데 막 해가지고 근데 스포츠 이런 데 가지고 그런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술을 마셔가지고 근데 그걸 막 술 중독에 빠져가 잊어버리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쇼핑 가가지고요. 막 그 쇼핑 가가지고 그런 데 가서 막 그런 데 보고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음식물, 어떤 음식을 먹냐 막 그런 전문가예요. 여러분 한번 텔레비전 한번 켜보세요. 막 그런 TV 프로가 많습니다. 요새 전부 다 먹방 프로예요. 전부 다. 여러분 그거는 뭐냐면 슬픔을 잊어버리는 방식입니다.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인간의 인간다움을 다 상실되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몸과 영과 인격이 팔려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쁜 생활에 빠져가지고 그런 슬픔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막 집착해요. 막 남편에게 집착하고 자식에게 집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자기의 슬픔을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교회 나와서요. 열심히 교회 봉사해가지고 그 슬픔을 잊어버리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의 슬픔과 고통을 어떻게 하든 피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피하면 피할수록 우리 고통은 더 심각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슬픔을 주님께 내어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부인하고 거부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더 어려움과 상실에 빠지고 거절과 좌절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꾸 하나님께 화를 내요. 다른 사람과 과해서 자꾸 내 삶에 들어오는 걸 전부 다 침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만드냐,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냐, 그래 짜증을 내는 거예요.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슬픔을 해결하는 방식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아랍 사람들, 중동 사람들이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는 아니면 뭐 그래서 사람이 자기들이 남자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하는 거 보셨어요? 막 옷을 찢잖아요. 성경에 옷을 찢는 게 나오잖아요. 그다음 막 그 머리에다 젤을 막 뒤집어 쓰죠. 그리고 막 이상한 소리를 막 울부짖는 소리를 내요. 이게 슬퍼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슬픔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는 사람을 사서까지 그렇게 합니다. 요새 우리 장례 문화가 어떻게 해요? 좀 잘못된 게 있어요. 여러분 가면 우리 기독교식으로도 그런데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우리가 주님이 이제 천국 환송시키니까 가가지고 눈물도 안 흘리고 말이에요. 지금 뭐 가족들은 슬픈데 목회자가 가가지고 위로한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슬퍼할지도 못하고 그래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의 슬픔을 슬퍼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려요. 이런 거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의 고통 앞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노아 시대 인간이 너무 타락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슬퍼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인간 만든 거를 후회하노라. 한탄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슬픔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회피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의 이 슬픔과 상실, 그게 크든 적든 간에 이것을 혼란스러운 감정을 주님 앞에 기도로 내어놓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25년을 기다렸는데 그 기다린 가운데 실패와 좌절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아내의 말을 들어서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아기를 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다리다 못해서 이스마엘을 놓은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게 뭔가요? 무슨 뜻이에요? 실패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일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욥의 인내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가족,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은사, 우리의 물질적인 풍요함,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일, 사람과의 관계, 이게 다 우리 안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그래요. 넘어서려니까 수많은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능력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교만하게 되고 과대망상에 빠지게 되고요. 철이 없는 거예요. 가난 아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가만히 보면 굉장히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슬픔을 해결하는 방법,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 상대방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주 가난 아이와 같은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자기 방식으로 이해해야지만 그래야 성이 차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아직 신앙적으로 아직 단계 가난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슬퍼할 때 슬퍼할 줄이 아니니 성숙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이 고통의 문제, 상실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죽음의 순간까지 계속 다가올 거예요. 매 순간마다 이 일이 다가올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슬퍼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에 오셔가지고 그 성을 바라보고 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루살렘아,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구나.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을 보면 슬퍼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슬퍼한다는 통곡하고 막 땅을 치며 우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도성,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여지지 않은 그런 것을 예수님이 주후 30년경에 돌아가셨다 그러거든요. 그 후에 40년 만에 40년 이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지구상에서 멸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슬픔을 주님이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슬퍼하면 죄책감을 느껴요. 슬퍼하면 수치감을 느껴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슬퍼하는 것이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와서 다 내어놓는 거예요. 이 아픔과 슬픔과 느낌을 부인하다 보니까 우리 자신이 계속 막 사람 앞에서 막 살살 웃고 미소를 지어야 되고 막 친절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서서는 정말 간절하게 주님의 모습처럼 통곡하며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있는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가져가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당하고 내가 사람과 당해서 있는 내가 그런 삶에 있는 것을 주님께 다 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고뇌하셨는데 땅에 쓰러져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이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이것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룩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모습, 웃는 모습, 친절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오해하고 또 그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내 삶의 부정적인 모습이 다른 대방에 들킬까 봐 감싸고 은폐하고 그러다가 내 마음이 더 황량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성도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이런 문화 가운데 우리가 고통 없이 슬픔 없이 사랑하고 행복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슬픔이 상실된 이 시대에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아는, 아플 때 함께 아파하는, 누군가 고통당할 때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을 표현했는데 우리의 마음을 찢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는 많은 사람의 오해를 받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주님 예언자 못해 먹겠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을 6차례나 성경에 주님 앞에 통곡합니다.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케 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받아주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회피하거나 은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크든 작든 우리의 상실과 실망의 마음들을, 혼란스러운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그렇게 하셨으니, 다윗도 그렇게 했으니, 욥도 그렇게 했으니, 믿음의 선진들이 예레미야도 그렇게 했으니 우리도 주님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향해 슬퍼할 수 없고, 내가 내 자신을 깊이 사랑하지 않으면 슬픔을 바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슬픔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인생의 비밀들을, 우리 인생의 이 깊은 영적 비밀들을 깊이 깨닫는 이 아침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슬픔 자체에 머물라는 게 아니라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슬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바로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9월 한 달을 주셨습니다. 이 9월 한 달 동안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이 무더운 여름과 지루한 장마와 온갖 질병과 어려운 가운데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더 열심히 나와 예배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또한 토요 중보 기도회 모임마다 열심히 주님 앞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며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공동체는 열심히 모이는 공동체고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마귀 사탄은 어떻게 모이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사람들을 흩어놓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할까? 책략을 세웁니다. 우리 여기에 넘어지는 자 하나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저께는 우리 실버 노인부 40여 명의 분들과 서울의 청와대와 세문안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노인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신앙의 더 깊은 경지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